우리의 사람은요, 상대적인 가치는 잘 비교합니다. 금과 은 어떤 게 더 가치 있어요? 금 바로 나옵니다. 근데 절대적인 가치는 우리가 그 귀함을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절대적인 가치를 여러분 귀함을 아십니까? 성경은요, 원본은 없어요. 지금처럼 인쇄가 된 게 아니고 서기관들에 의해서 계속 구전에 의해서 쓰여져서 오늘 그 사본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처럼 종이 아니라 옛날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집트에 있는 옛날 우리 왕골 같은 그런 것을 겹으로 해서 만든 종이 같은 그것을 기록하고 양 가죽을 잡아서 양피에 기록했어요. 근데 그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본, 대표적인 사본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시나이 반도 바로 캐드리낙 수도원에서 발견된 사본입니다. 우리는 그걸 말할 때 신의 사본이라고 이야기해요. 독일의 고고학자가 그 수도원에 잠깐 머무는데 아궁에서 수도사들이 불을 떼는데 양피를 떼는데 보니까 성경이 쓰여져 있는 거야. 깜짝 놀라봤어요. 놀랍더니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을 모르고 아궁에 불로 불지피로 불쏘시개로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집에다가 그것을 러시아를 통해서 영국 대영박물관까지 왔어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뭐라고 앉아서 그 사본을, 여러분 세계는 수만 점의 각 나라의 보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나간 보물이 뭔 줄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보물, 이 국보 1호가 남대문이지만 사실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그건 차마 지금 그걸 못 발견해서 못 바꾸고 있잖아요. 여러분 뭔 줄 아세요? 바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한, 최초로 해석해서 만든 인쇄본이 있어요. 해례본이 있어요. 그게 안동에서 발견된 상주본이에요. 그게 그걸 갖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근데 안 내놔요. 얼마 달라고 그래요? 1조억 달라고 그래요. 1조억. 국가가 산다고 하니까 1조억을 주면 팔겠다고 안 주니까 지금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화재로 조금 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지금 뭐냐면 1조억 달라고 그래요. 그걸 내놓으면 우리나라 국보 바뀝니다. 그게 1호예요. 우리 한글의 최초에 어떻게 28자, 지금은 24자지만 28자로 기록된가가 해례본이 기록된 인쇄본이에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 영국 사람들 말해요. 세계의 모든 각 나라의 보물이 있다. 그 보물의 전체 가운데에 반을 줘도 안 판다. 이건 가격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건 따질 수가 없어요. 무슨 뭐 피카소가 그림이 뭐 몇천억 이런 건 가치가 아니에요. 이런 대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성주순례 가신 분들 봤잖아요. 바로 사해 바다팔 옆에 있는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1948년에 7년에 베두인들, 양치는 목동들이 베두인이에요. 이들이 양을 치다가 양이 없어졌어요. 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양을 찾다가 한 굴의 구멍을 발견했어요. 그 굴이 깊이를 몰라서 돌 하나를 던졌더니 땡그랑 소리가 났어요.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 밑에 뭔가 있다 내려가 봤더니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6개 가운데 다 7개인데 한 6개는 비어있고 한 개에 양피로, 양의 가죽으로 쓰여진 성경이 발견됐어요. 그게 쿰란 사본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베두인들, 양치는 자들이 모르고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고물상에다가 30불, 3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고물상을 뒤지던 히브리 대학교 교수가 이걸 가치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고물상한테 2억 5천만 원, 지금으로 말하면 2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거금을 들여서 그 성경 사본을 삽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예루살렘에 그 성경 사본의 항아리 모양의 삭각 같은,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 같은, 예술의 전당 그 모습 보고 그렸어요. 그 삭각까지 그 항아리 뚜껑 모양으로 박물관 만들어서 거기에 사해사본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을 얼마 같아요?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세상을 다 줘도 안 판다.
왜? 이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는 자는 3만 원에 팔았어요. 신의 사본은요, 러시아가 영국한테 그 당시에 10만 파운드에 팔았어요. 가치를 모르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아난 사건의 가치가 얼마나 같아요? 여러분, 이 중요한 여러분 인생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중요한 사건이 한낱 이야기로 지나간 것, 한나의 기념일로 지나간 것으로 끝난다? 이건 2만 원짜리 가치보다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산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을까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서 권력과 돈을 투자해 그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진정 영원히 산다라는 이 진리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치를 몰라서 2만 원에 파는 자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해서 3년 동안 가르쳤어요.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던 제자들의 믿음이 처절할 정도로 십자가 앞에서 무너진 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요. 도망가요. 그걸 보았어요, 눈으로.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 내가 살아났다라는 걸 말씀해 주었는데도 그들이 의심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오늘 그들에게 만져주게 했어요. 만져보게 했는데도 그들의 신앙은 미적거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살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그들을 놔두고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어느 때가 하늘나라로 떠나가야 돼요. 그럴 때 이런 신앙을 놓고 떠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냐고. 뭔가 이들에게 절대적인 믿음, 확신을 주고 가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다시 가르친다고 되겠냐고. 예수님이 남아있는 시간은 40일이에요 40일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고, 짧은 시간이라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저들의 흔들린 믿음, 의심하는 믿음, 저들의 미득거리는 저들의 믿음을 확고한 믿음으로 세워서 남겨놓고 내 지인으로 세우고 떠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얼마나 시간이 없냐고, 급하냐고요. 이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할 때 예수님 그래도 다시 오늘 성경을 가르칩니다. 44절부터 보면요, 예수님 구약의 모세율법이라고 했어요. 모세율법은 뭘 말하냐,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이 5권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가 쓴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서신서라고 했어요. 선지서,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이 선지자들의 기록한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 시편을, 구약 전체를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뽑아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입을 때까지, 첫째로 뭐라고 그래요? 이 성을 뭐하지 마라, 떠나지 말라고 당부해요. 아무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부활해서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기적을 체험해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특단의 조치를 내려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단으로는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오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신앙으로 되지 않고는 마지막까지 믿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기에 오늘 다 같이 49절 한번 볼까요?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뭔지는 모르나 그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보내면 너희가 뭘 입는다? 능력을 입게 될 것이다. 그 능력을 입을 때까지 뭐하라? 이 성을 뭐하지 마라?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세상의 환경을 바꿔놨습니까? 안 바꿔놨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니? 지금 밖에 나가보면 로마 군인들의 혈기등등한, 기세등등한 그들의 군합발 소리는 무섭게 들리고 있다고. 거기에 잡히면 죽는다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저들을 다 로마로 쫓았느냐? 안 쫓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살아있어요. 그들이 더 지금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의 군합발 소리로 백성들을 위협하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해요. 떠나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 돼요? 살려면 떠나라고 해야 돼요. 너희들 말이야, 예루살렘 성에는 로마 군인들이 너무 많아. 살려면 빨리 산으로 도망가, 굴로 도망가, 숨어, 저 시골로 가, 로마 군인이 없는 곳으로 가 있어 라고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살려고 믿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살려주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먼저 도망가라고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지금 밖에 로마 군들이 득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 성에 떠나지 말라. 그럼 이건 뭐예요? 죽으란 소리밖에 더 하냐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떠나겠어요? 아니면 그 성에 남아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성적인 사고로 생각할 땐 도저히 남아있을 수 없어요. 빨리 떠나가야 돼요. 예수님 정말로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셨냐고. 너희들 조용하게 밤에 몰래 빨리 이 예루살렘 밖으로 떠나가라. 저 로마 군인이 없는 곳으로 숨어가라.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가라고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그들은 조그마한 소리도 가슴 떨리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건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명, 너희들의 신앙의 위치를 지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살아야 지킬 것 아니에요. 근데 오늘 어디 예수님이 이렇게 지키라면 지켜지냐고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지난 3년 전부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환경을 맞이한 적이 있어요. 세상 어디에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소리가 들렸어요. 이래야 산다 저래야 산다. 정말 그래야만 살 것 같았어요. 꼭꼭 숨어라. 절대 나오지 마라. 누구도 만나지 마라. 오직 숨어 있어야 산다. 사람과 접촉하면 오늘 감염된다. 그러면 죽는다. 이런 정도로 우리는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찾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부끄럽습니다. 놀랍게도 한국교회는 이때에 빛을 잃었어요. 이럴 때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잃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세계에서 한국교회만큼 말씀 공부가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까지 80년대는 정말로 기도운동이 열렸어요. 기도원마다 꽉꽉꽉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어요. 근데 90년대 들어와서 한국교회에 갑자기 부는 바람이 있었어요. 세미나 바람. 여기저기에 세미나 바람이 강하게 불었어요. 그래서 성경 세미나, 여기도 저기도 수많은 성경 세미나가 열렸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해야만 사는 것처럼 부흥하는 처럼 매달렸어요. 너무너무 잘 배웠어요. 인격적으로.
이성적으로. 근데 팬데믹 앞에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소리는 어디에도 없고 세상의 소리만 듣고 교회도 똑같이 허둥지둥 됐어요.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서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폐쇄했어요. 교회 오지 말라고, 숨으라고, 꼭꼭 숨으라고, 집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앞장서서 우리 했던 것 기억나시죠? 근데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그냥 지나가요. 이거 그냥 지나갈 일이냐고. 우리 아무런 이상 없이 지나간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고 있어요. 본문 43절에 그랬어요. 분명하게 그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문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 일제 잠시나마 압박당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신사참배라는 한 분들이 많았어요.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순교한 거룩한 성도들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에 신사참배한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기 좋아했고 돌 던지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보다 못한 팬데믹 앞에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한테 관용을 베풀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했다고, 그게 옳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는 묻어둔다고요? 그냥 대충 넘어간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와 비슷한 사건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없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때 오늘 우리와 똑같이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사야서 1장 14절 보세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한 백성들을 보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범죄한 나라요. 그리고 오늘 뭐냐면 허물져진 백성들이요. 믿음이 다 무너진 믿음의 사람 백성들이요. 그들의 신앙의 행위를 보니까 부패한 자로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들이 첫째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오늘 버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만홀히 무시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 물러갔도다. 우리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 너무너무 슬프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슬펐겠냐고. 근데 우리가 그랬다고. 근데 우리는 괜찮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을 숨겼는데, 도망갔는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할 텐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제자들 도망가야 돼요. 근데 이 성에 남으라고 그래요. 남을 수 있겠냐고. 도망가야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때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세상에 오늘 날마다 국가에서 오늘 백성들에게 말하는 소리만 다시금 나팔수가 되어서 교회가 똑같이 외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외침이 아니라 나팔수가 되어졌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 얼마나 통탄했겠냐고.
근데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하나님 보세요. 정확히 18절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하게 오라는 거예요. 나와 변론하자.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오라. 그거 숨겨놓을 일 아니다. 덮어놓을 일 아니다. 오라는 거예요. 나와 변론하자. 내 죄가 지금 주홍 같다. 내 죄가 지금 진홍 같다. 나와 함께 변론해서 너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함이 없느니라. 주님은 부르고 있다고. 이렇게 순종하는 자 19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내가 오라갈 때 그대로 순종해서 와서 하나님과 변론하며 회개할 때에 내가 너를 다시금 용서해서 너희의 땅에 소산을 먹겠지만 그렇게도 해도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숨기고 끝내는 자기가 옳다고 나가면 20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끝내는 거절하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당연하다고 왜 그게 죄냐고 거절한다면 배반의 칼, 다시 말하여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국교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잿비대에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오라고 그랬어요. 변론하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덮어놓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언뜻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이 나라의 민족 보십시오. 미래가 암울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상에 정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어쩌면 먹구름이 쌓여가고 있는 걸 보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냥 갈 것입니까? 오늘 시온성교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식 이성적인 사고로 살아가실렵니까? 믿음의 자녀라 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실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위치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물론 못 지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 현실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이 성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머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4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주려는지 약속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그 능력 입을 때까지 이 성을 뭐하지 마라,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말해요. 근데 이 성이 어디냐고 이걸 정확하게 다시 또 하나님 말씀해줘요. 세분하게 해서.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이에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성이 어디냐?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바로 성전이에요. 거기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왜 떠나지 마냐? 다시 이야기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할 때까지?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자기 신분이 드러나요. 드러나면 너도 예수쟁이라고 당장 잡혀가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는 종종요 우리의 자신만만한 사람 많아요. 나는 하나님 절대로 끝까지 잘 믿을 거라고. 여러분 의지가, 여러분 결단이 며칠 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속담 있죠. 작심 며칠이라고요? 3일 못 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했어요. 나 이렇게 잘 믿을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할 거야. 그게 며칠 가더냐고. 베드로 보세요.
자신만만했어요. 자기 의지로 충분히 감당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해요. 이게 인간이라고. 우리가 이런 일이 신앙선에 얼마나 많냐고. 지금 여러분과 내가 신앙선에 얼마나 은혜 받을 때에 다짐했냐고. 근데 그 다짐이 몇 번이나 무너졌냐고. 절대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결단으로는 끝까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한계 오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도망가고 끝내는 뭐예요? 예수 버립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욕할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돈하고 예수 있을 때 뭘 선택할 것 같아요? 100% 우리도 돈 선택합니다. 가룟 유다만 돈 선택한 게 아니라고. 우리도 돈 선택한다고. 우리의 의지로 돈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돈 선택한다고. 예수 사랑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돈도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가르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보여줘도 안 되고 만지기도 안 되고 기적을 행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은혜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알잖아요. 근데 막상 또 현실되면 다 잊어먹어. 그리고 현실 앞에 또 예수를 모른다고 해요. 부인하고 도망가요. 우선 살기 위해서.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나를 붙잡고 주도해야만,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해야만 어떤 환경이 오고 시련과 고난이 와도 성령이 이끌린 대로 가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요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으나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육신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은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하나님 영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요 직분 맡아요. 집사, 권사, 장로 다 맡아요. 그런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냐? 그걸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그건 직분이라고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만이 그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 영이 나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아버지가 멀리 출장 가게 됐어요. 근데 먼 길이에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행 가듯이 열차를 탄다고 하니까 막 졸라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할 수 없이 아들의 그거 뭐예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데리고 갑니다. 열차를 타고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행 가는 것처럼. 목적지에 긴 시간 가서 도달해서 일을 보고 난 다음에 돌아오려다 순간 거기 있는 친구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부탁해. 너 여기 잠깐만 있어. 아빠가 친구 좀 만나고 올게. 그리고 가자라고 했어요. 여기 꼭 있어. 움직이지 말고 여기 꼭 절대로. 그럼 길려보니까 여기 있어. 아들은 아버지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가서 친구를 만나가 수다를 떠다 그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열차 타고 혼자 올라왔어요. 그 집에 왔어요. 늦은 시간에. 집에 오늘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럼 누구보다도 아들이 기쁘게 뛰어나와야 되는데 그날따라 뛰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순간 서운했어요. 이놈 말에 오늘은 나오지도 않네 라고 그 마음을 먹고 현관까지 오는데 현관문을 싹 열면서 아내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여보 왜 아들은 안 데리고 와? 라고 말했어요. 무슨 소리? 아들이 어디 있는데? 당신은 함께 나갔잖아. 나는 순간 그때서야 자기가 건망증으로 아들을 놓고 온 것이 생각난 거예요. 아차 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시간은 해는 졌어요.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또 많은 시간을 다시 찾으러 가야 돼요.
그런 아버지는 아들을 찾으러 헐레벌떡 역으로 갔어요. 그리고 밤기차를 탑니다. 근데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들은 해가 져갈 때에 한 아이가 서 있는 걸 볼 때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이상해 본 나머지 물었어요. 너 왜 여기 서 있느냐고. 아들은 그랬어요. 아버지가 여기 서 있으라고. 아버지가 온다겠다고.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너 그러지 말고 아버지 올 동안만이라도 우리 집에 가 있으렴. 아버지 오면 그때 오늘 다시 나와서 만나고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아들은 뭐라고 하냐면 안 돼요. 혹시라도 아버지가 왔다가 내가 없으면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이 자리에 꼼짝하고 있으라겠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올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밤이 되고 무서워요. 추워요. 근데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왜? 아버지를 믿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오늘 밤여차를 탈 때 얼마나 조바심 났겠냐고. 자기를 자책하고 후회하고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불안과 초조 속에서 가다가 여기에 도착했어요. 아침이 돼서 새벽녘에 도착해서 아들이 있는 걸 뛰어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보는 순간 아버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이 고집스럽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미련한 것인가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그 말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떨 때는요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과할 때도 있어요. 내 힘이 버거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가 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무서운 밤이 와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가 내가 다시 오리라는 말씀을 믿습니까? 믿는다 한다면 우리는 오늘 어둠이 오고 힘든 여정이 와도 내가 서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와요. 수 없는 여건이 와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믿는 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람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해요. 내게 아들을 주겠다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약속 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아내 사례가 이야기해요. 여보, 우리는 날 수 없잖아. 하나님도 안 주시잖아. 그 대를 이해해야 될 것 아니야? 내 한 몸종이 있는데 하가를 통해서 당신 힘 있을 때 마지막이라도 낳아야 될 것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잘못됐을까요? 그 소리 들어야 정말 대를 이을 수 있잖아요. 옳은 소리로 안 들리세요, 여러분? 아브람 죄로 생각 안 했어요.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그게 아브람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옆구리에 가시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기쁨이 아니라 아픔의 가시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끝까지 기다렸으면 이삭을 낳을 텐데 기다리지 못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면 기다리라는 말은 그들의 생각은 도망가야 돼요. 근데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네 생각과 네 사고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믿음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믿어도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힘들 때가 와요. 어려울 때가 와요. 정말 답이 없을 때가 와요. 근데 기다리는 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 믿음이 구원한다고. 우리는 가끔 공적 사상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복을 주리라. 이 공적 사고의 사상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복 줄 거야. 그건 내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이성적인 사고가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향한 말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어쩔 때는 여러분 기도해도요, 여러분 뜻대로 응답 안 옵니다.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래서만이, 여러분 뜻대로 되어서만이 잘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에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자들한테 다른 말 안 했어요. 너희는 뭐하고만 있어라? 기다리고만 있어라. 기다리면 죽을 것 같은데, 기다리면 답답한데 힘든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임하면 그게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다리면서 뭐 할 것이냐? 그 말은 마지막으로 뭐 하라는 소리예요?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전에서. 그럼 성전에서 기다릴 때 뭐 하냐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해놨어요. 기도한 집에서 기다리라는 소리는 그 소리가 뭔 소리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꼭 기도하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내 집에서 기다리라는 소리는 뭐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라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한가 보세요. 자, 사도행 1장 14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오로지 힘쓰더라. 뭐 하고 있더라?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이 기도하는 말 안 했어요. 오로지 뭐 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소한 며칠간 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보세요. 40일 동안 이 땅에 40일간 기간 부안해서 승천할 때까지 40일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급하겠냐고, 시간이 촉박하겠냐고. 그냥 만나는 자마다 다른 말 안 해서 너희는 빨리 성에 가서 기다리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만하고 당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수많은 자를 만났을 텐데 수천 명일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자만 보면 몇 명이냐면 무슨 더 많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자만 보면 고린도 15장에 보세요. 5절 보세요. 몇 명인가?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서 12제자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뭐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 6절 보세요. 누군가?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중에 500여 명도 있다 했어요. 그럼 500명은 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뭐라고? 이 성에 기다리라고. 최소한. 근데 몇 명만 남았다고요? 자, 1장 18절 보세요. 15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거기에 게바 베드로는 있어요. 근데 몇 명만 남아 있어요? 120명만. 그럼 우선 성경에 나온 수만 보면 380명은 어디 갔냐고. 380명 어디 갔냐고. 자,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들었을 때 그래, 우리는 기다릴 거야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여러 다양한 상황이 왔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아,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 380명에 대해서 다시는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선택받은 자만 관심 있어요.
380명 이해한다고요? 아닙니다. 심판할 때는 전혀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타당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다양한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어요. 이웃거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없을 수밖에 없는. 요즘 우리 그런 일 많잖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못 날 이유가 많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올 이유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 못 나올 수 있다고. 120명만 남아 있었다고. 그들이 오로지 모여서 기도했어요. 며칠간 했을까? 최소한 며칠 했어요? 자 보세요. 제가 6월절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리고 3일 만에 며칠이에요? 부활하세요. 그렇죠? 몰라? 대답이라도 해.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3일. 그럼 3일이 지났어요. 자, 6월절이 지나고 3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땅에 며칠 계세요? 40일. 그러면 43일 동안, 자 6월절로 말하면 43일 동안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 계속 뭐라고 그래요? 만난 자마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43일 되던 해 승천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나셨어요? 자,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 이 말은 6월절을 시작해서 50일째 되던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승천하고 며칠 만에? 7일 만에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그때도 모여 있었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2절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뭔가 와요. 하늘로부터, 하늘로서 온다기 땅에서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120명 모인 곳에, 온 곳에 가득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왜 성지순례를 보낸 줄 아세요?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요, 이 성 철저하게 지키세요. 마지막 날에는 보면 알 거예요.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마지막까지 거룩한 땅을 밟게 했는데 떠나? 지키지 않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돈 있어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생명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한 거예요. 이건 생명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다른 교회는 그 돈 갖고 교회 친다고요. 여러분, 오순절날 다락방 가보셨잖아요. 성경 읽을 때 성경 입체대로 보이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보세요. 어떤 일인가?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이 말이 있더니. 중요합니다. 불의 해 같은 것이 임하는데 120명 각 사람, 여러분 120명의 신앙에 좋은 사람 뽑았냐고. 예수님이 거기 엘리트만 뽑았냐고, 지식인만 뽑았냐고, 잘난 자만 뽑았냐고. 그 중에는요 정말 못난 자, 무식한 자, 우리 말하면 120명 속에 다 떠나는 것에 어쩌면 세상의 바보 같은, 세상의 정신병자 같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고. 안 그래요? 무시당하는 자. 근데 하나님 보세요. 누구도 차별 안 합니다. 각 사람 위에 한 사람씩.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본 거 보세요. 믿음으로 순종한 자는 잘나고 못나고 하고 있습니다. 입고가 아닙니다. 배우고 못 배우고 아니에요. 한 사람씩 각자에게 몰아쳐서가 아닙니다. 어떠냐? 4절 보세요. 시작.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에게 받고. 하나님 약속한 성령을 다 충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세상에는 바보 같고 미련하고 천대받아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기다리는 자,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120명 똑똑한 자들 아닙니다. 어쩌면 380명의 똑똑한 자 있을 수 있어요. 야, 바보같이 뭐 기다리냐, 그렇게 안 해도 구원 받을 거야 라고 비웃고 갔을지도 몰라요. 미련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어리석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다 안 오잖아, 하루 이틀 3일 기다려 안 오잖아 라고 갔을지도 몰라요.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 약속도 없잖아, 며칠 날 준다고는 없잖아, 언제까지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기다렸어요. 왜? 믿기 때문에.
어린 아들은 아버지가 올 걸 믿기 때문에 밤을 새웠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왔다고요. 성령은 왔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여러분의 어떠한 지식으로도 끝까지 예수 못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 부인합니다. 도망갈 때가 와요. 마지막까지 못 갑니다. 절대로 우리의 의지로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니고데모가 부자, 오늘 사내띠 공회에 올라면 국회의원인데요. 권력 있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 앞에 와서 물어요.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내가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중요한 말씀을 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네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들어와야. 성령이 들어와야 어떤 환경에 있어도 끝까지 부인 않고 성령의 주도로 끌려가야 주님 앞에까지 마지막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 결단, 나는 절대 안 믿습니다. 목사님도 잘 믿을 거예요. 그건 지금 그 마음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은 며칠 못 갑니다. 또 배신합니다.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수없이 뒤집어져요. 엎어집니다. 성령 받은 자만이 마지막까지 주 앞에 서요. 예수님 이야기, 그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라. 난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 성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임하여서 그의 영에 이끌맞는 주도적인 신앙을 통하여 주 앞에 설 때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